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이래 있고, 미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안 돼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말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는 자연과학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대자연을 세상이라고 봐요. 인간뿐만 아니고 원숭이 뭐 해서 산과 들 뭐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돌이 우리를 미워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해가 우리를 미워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그 뜻을 여기서 우리가 자연과학적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전체를 세상이라고 보는 그 개념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이 가능한 어떤 집단, 그걸 세상이라고 하자. 그럼 미움을 가능한 집단인데,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미워하는 집단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집단. 예. 점점 더 개념이 좁혀가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집단.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버리면, 예수님이 자체가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그 세상도 동시에 같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이라 하는 건 예수님과 결부할 때 세상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니까. 좀 많이 참 어렵죠.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란 뭐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반대 세력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뭐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까? 예. 미워했던 그 개념도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같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걸로 물 백목으로 바꾸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것도 몇 달 동안 이게 안 됐어요. 이상하지. 이제는 내가 신경 덜 써도 됩니다. 이제 좀 숙제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했던 그 세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세력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세상에서 떠나버리면 이것도 그 조직이 해체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규정이 되는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이 세상이라는 게 없게 돼버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이 세상을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세상이 계속 자기 정치를 노출시키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집단이 또 생겨나야 돼요. 논리가. 집단.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어떤 특정 집단이 생겨버리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속성이 어디 가겠어요? 이번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그 집단을 공격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항전적으로 드디어 계속 존속될 수 있겠지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해석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대로 우리가 그 연극에 그 출연까지, 영화야 연극에 드라마야 우리가 역할 맡는 걸 출연, 예? 역할 맡는 걸 등장하는 거. 모든 시나리오는 말씀대로 돌아가요. 이 세상에 모든 풀이고 꽂히고 다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잖아요. 말씀은. 그래 말씀을 참 50분이 계셨구나. 말씀을 영원히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출현진이 되는 거예요. 출현진.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존의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잘못된 이유가 내가 없어지면 성경 말씀도 지키고 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지키는 사람 없으면 같이 날아가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말씀 지킨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처음부터 세상은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있든 없든 간에 말씀은 다 그대로 말씀 세계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중지됨이 없습니다. 이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강물에 뭐 이게 이제 무슨 스티로폼 하나 빠졌다 없어. 강물이 수도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강물은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뭐가 쓰레기 퉁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 관계없이 강물은 위에서 흐르듯이 말씀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드러나기 위한 출현진으로서 2017년도에 여러분들을 뽑아 세운 겁니다. 뽑힌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뽑힌 출현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자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누굴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죠. 왜?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주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를 창조해놓고 그 창조에 누가 했느냐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대자연을 이렇게 말씀의 대자를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우주 사이에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된 중에 하나를 지금 힘줄 하나 딱 꼽듯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뭘 뽑았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지금 8절을 뽑은 겁니다. 연결된 그 뭉치 중에 근육 바늘 중에서 한 연결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말씀 지킨다는 게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말씀이 되어버리면 말씀이 자기 진행 방향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지키든 안 지키든 관계없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든 안 지키든 말씀대로 전혀 지장 없이 말씀이 모든 것을 그대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게 성립이 돼야 돼요. 예?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감독이 있고 연출자 있는데 왜 배우가 지가 와서 시나리오 다 고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작가 있잖아. 작가 있고 감독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작가 예수님, 연출 예수님, 감독 예수님 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호출되고 출연된 거예요. 뭐 계약금도 없으나 그냥 부름 받아서 된 거예요. 이 부름 자체가 사도 바울은 그걸 계약금이라 해서 내가 그 부름 받은 소명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상금이라고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생에 보면 나와요.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일을 맡긴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겁니다. 일을 맡긴 그 자체가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또 필요할 대목이죠. 사람이 상을 하고 뭔가 다시 상급을 내가 따로 받게 되게 되면 내 존재가 계속 살아있어야 되고 그게 소유로서 이게 증강돼야 되거든요. 증가되거든요. 그래 되면 이게 천국의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 됐냐 하면 내 나라가 돼요. 내 나라가 된다. 따로 하나의 그 박스처럼 내만의 고한 영역을 텐트처럼 쳐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자기 영광을 해서 천국 중에서 천국을 파트로 나눠가지고 요거는 네 영역이고 지 부동산 천국의 부동산을 말을 해가 요거는 내하고 내 가족들 천국 중에서도 내 가족들 사는 곳이다. 따로 챙기는 셈이 된다 이 말이죠. 천국이 그런 거예요. 자기 영토 따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아니죠. 왜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나간 에덴 동산에 아담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은 영역 따로 없어요. 아담은 주변에서 녹았어요. 중앙에는 따로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고 두 개의 나무가 중앙에 있었어요. 그게 아담의 운명, 하와의 운명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선악과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생명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은 나중에 예수님의 소원에 의해서 죄인 가운데서 간택을 입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그 자들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조건 하에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영이 있을 경우에만 그 사람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 겁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누구도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뭐가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 사람만 사람이고 앞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성령이 빠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평가나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호응이나 그런 데는 신경을 뚝 끄세요. 인간도 짐승이 뭐라 구질구질 하는 게 뭐라는 거야. 이라고 괴무시하고 말해야지. 언젠가 제가 수요를 그래서 했잖아요. 사람의 그 평가를 괴무시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나서에도 사람의 시선 같은 거, 그거 의식하면, 평생을 그렇게 남들 평가에 놀아나면서 그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은 아니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자기는 변두리. 예수님이 감독이고 자기는 뭐냐? 그냥 감독의 호출을 당한 그냥 출연진이라고요. 출연진이기 때문에 이미 호출 다 한 사람 치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호출을 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겠다고요.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살아왔던 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출연 딱 되게 되면 이 영광화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출연을 안 당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뭘 만드냐 하면 그 사람 마음대로 자기의 영광화 만들어져요. 영광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이번 화요일날, 월요일날 대구 강의에서 이걸 뭐냐 하면 이걸 세 자로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사, 개인의 역사에, 개인의 인생 스토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개인사가 나와요.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내 대학 공부 이렇게 했고, 내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갔고, 지금은 내가 연금을 맡아보고, 이런 식으로. 내 자식은 5명 있었는데 5명 다 잘 깨가 하나는 교수 되고 하나는 뭐 내가 택시 사는데 택시 운전사가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해요. 하나는 공무원 되고 하나는 교수 되고 하나는 의사 되고 있다고요. 누구 뭐라 했어요. 그래도 맞춰줘야 또 5,500원 나오는데 5,000원 해주대요. 이렇게 맞춰주니까 또 500원 까주대. 아유, 훌륭하십니다. 잘 키웠습니다. 그 나이에 운전하시니까 뭐 70 넘어도 했지만. 모든 인간은
본인이 감독이고, 본인이 연출자고, 그래요. 본인이 주인공이고. 감독, 아무개, 연출, 아무개, 영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뭐였습니까? 엔드. 끝이 있는데. 끝과 동시에 무슨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 지옥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개인사.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왔다. 그 사람은 인간의 개인사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속업해서 보니까 이게 누구의 영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그 영화에 자신도 모르는 채 어릴 때부터 출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출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건 몰랐죠. 알고 보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속업했어. 과거에 있는 지난 것까지 속업해서 되돌아보니까 다 이거 주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오후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미래라는 것은 가보면 전부 다 과거가 된다고 했어요. 미래를 사한 만큼 그게 어디에 누적이 되냐 하면 만약에 내일이 며칠입니까? 11월 22일이잖아요. 그죠? 21일이 딱 되면 오늘은 과거가 돼요. 또 23일 되면 22일은 과거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다 살다 칩시다. 그러면 쭉 모아나간 게 뭡니까? 전부 다 내 사람은 과거가 되죠. 그 모든 걸 과거라는 창으로 집어 넣으시는 그 현재적 존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지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디 끌려가고 있는데 어디에 끌려가느냐 하면 오직 영원한 현재는 예수님만의 영원한 현재고 우리는 항상 그 현재 앞에서 지나온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을 가든 어디 가든 마찬가지. 결국은 어디에 돌아다녀도 결국은, 예, 주님이 만들어낸 과거의 일부로서 인생을 이제 끝내게 되죠. 끝내고 천국 가면 영원한 현재에 같이 영원한 주님의 천국 현재에 영원히 동감하게 되면 거기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영원한 복락을 누릴 뿐입니다. 좀 천국이 좀 생활이 지루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 우리 생활이 현재 과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지루해 보이는데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천국 생활하는데 좀 많이 지루했지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안 지루하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마음을 바뀌어지면 천국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늘 기쁩니다. 주님 마음이 되기 때문에 늘 기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요지가 뭐냐.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구체화하는 재료들을 그 시대에 전부 다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그 미움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미움.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 논리에 의하면, 18절 논리에 의하면, 미움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움이라고. 예. 근데 예수님을 미워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세상이죠. 예. 감사합니다. 세상이죠. 그러면, 모든 심지어 12제자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홀로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12제자 속에 12제자를 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 또 어디에 속하냐 하면 예수님을 미워한 척에 속합니다. 미워한 편과 한 통속이에요. 예. 당신도 그 예수님과 한편이라면 그래 나 한편 아니야 나 저 사람 저주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세력이 세상에 대한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살아온 몸 자체가 남들의 평가에 맞춰서 몸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몸의 속성을 하루아침에 딱 외면하고 떨칠 수가 없어요. 살아온 가락이 그 가락이기 때문에요. 살아온 가락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12제자를 쪼로 뽑아내는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뽑아내지만 성령이 와야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뽑아내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왔으면 우리는 소급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계속 미워하는 육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 미움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그것을 뭐로 바꾸냐 하면 사랑의 근거로서 미움을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너는 나에게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나는 용서한다. 그게 죄 사함 아닙니까? 뭐 죄가 있어야 사함이 있지. 그 죄가 발생돼야 사함이 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미 100개라도 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육신이 천국을 가니까, 물론 천국 갈 때는 이 육신이 바뀝니다. 어쨌든 그 육신 가지고도 주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게 참 입이 뱉거나 할 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아까 이 공식에서 어떤 문장이 형성되는지 그 문장을 한번 제가 길지만 한번 써보겠어요. 그 문장을 내가 미리 한 적어봤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긴인데 길다고 해서 이해 쉬운 건 아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이거 이제 이 불빛 잘 나오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조건 하에 믿었는데 가기 좀 수상하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보이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실을 누가 알고요? 이 중요한 누가 알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많이 사랑하고 막 치유도 하고 헌금하고 주께서 다 눈이 계시니까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못하리요 귀를 만지나 듣지 못하리요 지금 내 행동 다 알죠. 얼마나 내가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다 아시죠. 기분 좋아. 주께서 나 사랑 알아주다니 어떤 조건 하에 믿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 게 한 5년 동안 알았는데 6년째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나 이럴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 라고 내가 선언을 하고 베드로같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님 부인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요것만 딱 끊어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안다는 조건 하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뜻에 의해서 결심에 의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구원 안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믿었으니까 구원 안 된다고 나는 지옥 간다고 확신하겠죠. 왜?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 믿으라 해서 성경에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 믿는 걸 본인이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만 안 알겠어요. 나만 아는데 그 주님은 또 모르겠어요. 주님도 알고 나도 아니까 지금 신앙생활 지금 정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기분 좋았는데 가정에 우환이 있고 뭐 세상이 망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화를 내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음 뒷상 예수 믿으면 개다. 예? 이렇게 나올 때 그 사람은 자진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예수 안 믿는 게 되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뭘 빠뜨린 겁니까? 뭘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빠뜨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선을 끊었는데 이것만 알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 위에 그만 아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고 믿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사기죠. 예, 불신자죠, 불신자. 제 가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으라고 하느냐 말이죠. 얼마나 사랑 못하면 사랑한다고 남한테 그렇게 광고하고 하겠어요. 남 들으라는 듯이. 열심히 믿겠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결국 이 말, 긴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사랑한다 말 자체가 나는 엉터리입니다 라는 티를 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소리를 하니 그래 기존에 믿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럼 믿어야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사랑해야죠. 좀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내가 언제부터 사랑하고 뭐 구원받처럼 언제부터 믿었고 언제부터 사랑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가 알아버리니까 철회도 누가 해요? 믿는 게 뭐를 내가 아니까. 뭐가 안 믿는 것도 누가 안다? 내가 아니까. 이게 믿는 거고 이게 안 믿는 거고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 feeling. 원래 영어 방언 막 자기의 feeling을 자기의 감정을 믿는 게 감정을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요 선 밑을 내려가야죠. 정말 성령이 왔다면 선 밑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한다는 그러한 출연진, 사랑해야 될 출연진을 믿는 자로서 뽑아 세우셨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일 마지막 문장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11조에서 구원받았다, 착한 애에서 구원받았다, 순조에서 구원받았다 하고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주께서는 가락하면 가고 오나요. 백부장의 믿음이. 주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께서 하셨잖아요. 종이 주제에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벌써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한지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고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 밑에 위 아래 예? 위 아래 다 아는 사람이 위 아래 가보니까 갑자기 노래 생각나요. 위 어떤 사람은 개그 치면서 자기 그 파도 위가 많아가지고 뭐든지 위 안에 이런 식으로 개사해가지고 넣는 사람들. 어쨌든 위 아래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이 진행되는데 안 뽑아줘도 되는데 말씀이 진행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뽑아서 그 다음에 내 구원받다를 자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8절이든 뭐 9절이든 간에 모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장 없이 지금도 아무 자기 없이 잘 지금 매끈하게
매끈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매끈하게 안 보여줄까요? 매끈하게 진짜요. 매끈하게. 예? 깔끔하게 아무 지금 없이 진행됩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있을 리야? 있을 건덕지가 없죠. 어디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내게 주어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곧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성경 말씀은 주께서 감독이 우리 보고 그 역할을 하라고 맡겨준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야 우리 속에서 뭐 나오냐면 성경 말씀이 실효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어난 모든 것.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책임지지 말라고. 예? 졸음이 와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주께서 말씀대로 졸음이 온 거기 된 거예요. 사랑한 자는 잠을 주시도다. 뭐, 그게 맞는가?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6장에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나와요. 사상설교 6장 마지막에.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왜 이방인이 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그걸 내일 되기 전에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과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먹는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어야 내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방인이고 불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거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치 역할을 하고, 역할 끝났으면 잠자는 역할로 들어가는 잠자는 모드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예, 밤 되면 쳐자라 이 말이죠. 이걸 배우고 자라 이 말이죠. 드라마 보지 말고 여기서까지. 밤은 자라고 있는 거고 낮은 깨어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어쩌게요? 말씀이 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목사님 뭘 지킵니까?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죠. 이 이야기 하는데 벌써 시간이 막 걸려요.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활용하시는 저를 가지고 활용해 주시는군요 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돼요. 이게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새삼스럽게 뭘 설치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헌금 내라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헌금 내야 되는데 뭐 집을 땅을 팔았는지 남 베푸니까 지도 하고 싶어서 작정한 헌금에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죽었죠.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했어. 네가 나를 속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속임이 아니고 네가 악마의 사탄에 속아서 사탄에 들어가지고 누굴 속입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사람 같으면 좀 속여도 어떻습니까? 둘 다 못난 인간인데 문제는 사람 죽이고 살리고는 사람 속였다고 죽이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할 때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느냐? 얼마든지 너를 지금이라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님한테 있음을 철저하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는 죽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사이좋게 하나 죽고 오래 살면 또 그리워할 텐데 한날에 사이좋게 부부가 다 죽었어요. 살다가 저놈도 뭐 해보고 한날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둘 다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라는 건 다행인데 만약 어떤 사람은 또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할 가능성이 있어요. 베드로를. 실제로 이거 고라 자손할 때 백성들이 누굴 비난했냐면 모세를 비난했듯이 왜 그렇게 백성들을 이 광야까지 끌고 와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모세는 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막 모세 보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러면 다 죽이잖아. 났으니까 모세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나님 다 죽이지 마옵소서 이거 하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 죽이라 하고 참 모세의 역할도 참 보통 연기 가지고 연기를 못할 연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하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다른 민족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다 불러놓고 광야 다 죽인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려주세요. 백성들은 또 모세 보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복음 속에 있을 때나 이게 납득이 되고 어떤 공감이 되지요. 그냥 세상 사이 아까 지 세상에 하자. 아까 자기 뭐라 했습니까? 자기 개인사에 여기 완전 푹 빠져 있으면요. 이건 성경 말씀에 하나도 이게 느낌이 온다니까요. 하루 온종일 24시간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 개인사, 자기 개인의 인생사를 빛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온 정신을 다 파버리면 이런 말씀에 주는 느낌이 못 오지요. 그 개인사를 하면서 누굴 의식하는 겁니까? 아까도 했지만 바로 타인의 시선이잖아요. 내 인생 너 못지않아 잘났어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흡색되기 위해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자기 나름의 괜찮은 개인사를 구축하려고 24시간을 거기다가 아침 눈 뜨자 밤 탈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내 인생은 어떻게 마감돼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 근데 아까 그 남이란 뭐라 했습니까? 남은 인간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그게 짐승이죠.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닌 걸 같이 거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그들이 뭘 하는 대로 같이 법을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짐승인 상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멘. 넘어갑시다. 누구 칠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쉬운 이야기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 쉬운 이야기 했냐면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운 자 속에서 뽑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이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하고 좀 분리시키면 되는데 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같이 동조해놓고 거기서 뽑아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제자들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면 이러면 될 텐데 왜 미움이라는 절차를 왜 꼭 그렇게 개최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사랑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4절 나옵니다. 13절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사랑 안에 사랑을 톡 깨보면 사랑을 하나의 열대 과일이라면 그 톡 깨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죽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특정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미움이죠. 결국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주님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제가 주님을 미워한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저한테 싫어할 거예요. 난 주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요. 그럼 주님을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뭐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억지 논리를 펴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미워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자살하신 게 아니고
미움을 받아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진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게 유일한 근거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자체가 모든 진리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죽었다가 되게 되면 예수님처럼 죽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이거는 미움이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이 되고, 미움이 있는 그 한 통속이 뭐냐?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속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등장 안 했으면 세상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자기들끼리는 아주 친하고 사이좋고 둘의 마을하고 상부상조하고 개인 모임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요. 아무 일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 들어왔다가 나오면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 죽으면서 다 이뤘다 했거든요.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 이 말이죠. 이러한 예보적에서 새삼스럽게 알려주는 이 정보가 우리가 그걸 모든 걸 여긴다면 그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예요. 정치범에 지나지 않고 아무 우린 메시아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버리면 누구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아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령이 오고 난 뒤부터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오니까 뭐지? 예수님이 왜 죽었지? 라는 것도 출발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나 사랑하는 조차도 주님한테는 이게 미움의 원천이 되고 미움의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요새 진원지 요새 유행되죠. 진원지. 포항 그 흥해라는 업이 있어요. 그 업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 그 업에 보면 그 벌판인데 그 벌판이 진원지입니다. 지진이란 진원지. 예수님은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부정적 세상으로 규정하는 진원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의 성령이 아니고서야 십자가를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나옵니다. 네가 이 세상은 십자가를 알았으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말은 그들에게 성령이 안 와서 그렇다. 이 말은 성령이 온 사람만이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만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 말 끝부분에 영에 속한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건 벌써 죽기 전에 이미 그 운명은 결정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도를 한번 더 나가볼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두 가지의 마음.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희생이죠, 희생. 그럼 희생이 아닌 게 뭐냐? 자기 사랑을 뭐라 하냐면, 제가 이런 개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투자. 인간 끊임없이 투자. 투자를 아까 동영할 때 찍을 때 했는데, 자기 지시적 순환 원리. 자기 지시적 순환 원리. 손가락 가지고 자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남한테 희생하고 뭘 하고 뭐 이래 해도 그게 뭐냐. 자기 지시적 돌아다니면서 부배랑처럼 픽 돌아도 결국은 뭐로 돌아옵니까? 나에게서 나한 것이 어디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다시 회수가 되지요. 아까 그 유튜브 할 때 두 번째 강의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니는 내한테 뭐가 해줬느냐? 이게 나오죠. 자기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했는 그것이 픽픽픽 돌아가지고, 결국 뭐냐? 내만 쪼다 병신 됐네? 예. 전에 남자들, 여자를 사귈 때 그렇잖아요. 그 20대들, 여자가, 명품 사돌라, 해돌라, 무슨 커피값도 네가 내라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 다 해놓고, 말하면 좀 잘못하게 되면, 이럴 것 때문에 헤어져!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럴 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면, 남자가 해준 게, 저쪽에 다 넘어가 있다, 여자한테. 그러면,
헤어지게 되면 그 순간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뭐 내가 좀 가방 들고 내가 좀 시계 들고 내가 좀 뭐 옷 들고 백화점 옷 사준 거 가지고 또 헤헷거리면서 만날 때 그 꼴을 왜 봅니까? 그 꼴을 볼록하면은 그 꼴마저 감사하다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헤어졌다 뭐 이래 나오면 되는데 그런 남자 있습니까? 그걸 뭐라 하나 자기 지시죠. 자기를 겨냥해서 순환 구조 논리예요. 모든 것이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온다. 이 투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 투자 논리를 제가 미리 한번 적어봤습니다. 투자 논리는 이래 돼요. 순서가 처음에는 무지에서 R로 나옵니다. 뭘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여자하고 사귈 때 실례지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부모님은 계십니까? 오빠는 계십니까? 좀 묻잖아요. 사랑은 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알아가는데 어떤 사람 7년, 어떤 사람 9년,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일주일 하고 결혼 신고한다 했더니 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뭐가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지에서 암에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이 아는 것을 획득해야 돼요. 소유자, 획득자. 아는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가 하게 되면, 이 소유가 늘어나면 뭐가 되느냐면, 그건 권력자가 돼요. 권력자.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내가 다룰 수 있고, 내 손아귀에 갖고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갑이 되고, 저서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종이 되면 자기는 뭐냐, 자존자, 절대자가 되죠. 최고 절대자. 근데 모든 인간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자기가 투자하는 식으로 살아가요. 이 투자를 누가 시키냐면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양육시킵니다.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예? 하죠.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자, 고생하겠습니다. 누구 가정을 예를 드는 거 아니지만, 공부 좀 해라. 성적이 이게 뭐냐? 예? 방학 때 학원 다녀야 돼. 자, 무지에서 그 다음에 뭐가 한다? 알미 되죠. 알미 되고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맨날 학원 다니면 예습 복습을 해야지. 그건 뭐다? 그 지식을 정보를 내가 획득자, 소유자가 되죠. 아는 만큼 뭐가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 아는 만큼 그만큼 많은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득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그 직장에서 성질이 떨 때니까 어디에 가능성이 높아요? 최고 자리에 올 수 있는 절대자가 되죠. 그러면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면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뭐가 돼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 어떻습니까? 전혀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지금, 제가 이해하는 가운데 희생은, 약간 모르겠습니다. 없다 칩시다. 없다 쳤으면, 없다 치면 요거 한번 채워보겠어요. 희생금을 채워버리면, 요거만 남는 거예요. 요거만 남는 거예요. 자, 또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투자를 합니다. 자기 지시 순환적이니까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여요. 그럼 교회에서 제자훈련회가 알게 돼요. 아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더라. 그러면 믿음 하나 또 건지고. 믿으면 역치 없지.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내놔야 될까? 11조를. 그럼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 믿는 것은 예수 피로 습정하러 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은 11조로 또는 11조 돈 없으면 기도, 그것도 없으면 봉사로 교회 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때문에 하늘나라 확장에 기여한 보람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니만 잘 되면 니 자식들이 잘 된다.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막 당당히 찾아가지고 역시 헌금 하니까 30대 받는 게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이 정보, 청구한 정보를 뭐가 돼요? 내가 획득하게 되면 이 사람 뭐가 되냐면
천국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되죠. 그렇잖아요. 소유한 사람이 되죠. 소유한 사람이 된다면 자기가 교회 20년 다녀오는데 어떤 사람이 샘비로 이제 2개월짜리 왔다. 그러면 자기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자기가 획득한 이 정보를 그 사람한테 가르치겠죠. 자기가 또 무슨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신학교 갔다. 목사가 했다. 안수받았다. 그러면 이게 교인들에게 집사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을 가르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럼 교회에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 실력자,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천국 가게 되면 적게 아는 사람만 천국 가면 천국 가도 높은 계급에, 예, 높은 브라만 계급처럼 높은 계급에 아주 그때 예수님 성경에 보다 더 3m, 5m 더 근접한 거리. 그래서 임원진에 이사급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성경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서 거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도 많이 획득자 소유했으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뭐 한 게 됩니다. 투자한 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도 투자가 맞는 이야기고 세상 사는 것도 투자로 시작해서 투자로 맞는 것도 많은 거고 여기 영육 간에 전부 다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 개념은 오직 나 사랑이에요. 투자. 나 사랑한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백독 천독 하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예?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10분 10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